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3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32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살아내기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네,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 하지만 이 율법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강압적인 어떤 도구로 우리가 여기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더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올가미 같은 존재다라고 여겼었던 우리의 마음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통치자이시자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 가운데 율법의 예를 들으셔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지난 주일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지, 또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가치관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오늘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어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예를 들으시는데 6가지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뭐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즉 율법에서 들은 내용은 이렇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음욕을 품는 것, 음욕을 마음에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가르침을 저격하고 계시는 것이냐? 당연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말 그대로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어떤 행위만 하지 않으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달랐습니다. 음욕을 품고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는 말을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연스럽게 여자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욕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행위도 보시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마음이 곧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간음을 행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죄악이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음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재해석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음란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살던 시대, 아니 그 이전과 지금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을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만 통한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는 음란했던 시대를 조명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어떤 소돔과 고모라라는 음란의 시대의 어떤 대명사가 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있던 우리가 함께 봤던 아합의 시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음란한 시대였죠.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당시에 지배하던 예수님의 시대 또한 음란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이라고 저 때랑 다릅니까? 심하면 심했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새로워지는 음란함이 나타나고 또 자극적이고 음란한 죄악들이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해답을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보면 좀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오른 눈으로 음욕을 품게 했으면 눈을 빼버리라. 그럼 여기 아마 다 장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음욕으로 이용했으면 찍어내버리라, 잘라버리라는 거죠. 아주 극단적이고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분입니다. 잔인한 분이에요. 고어물에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음욕을 품는 것이거나 간음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정도까지 내가 눈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내 손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 근원, 나의 음욕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가 아무리 음란하여도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오늘날의 시대가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숨겼던 것들, 또 대놓고 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 같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면 이 세대는 어떻게 하냐? 분별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의미를 얘기해도 보수적이냐 아니냐, 꼰대냐 아니냐의 잣대로 받아들여요. 특히나 청소년 시기나 20대 이상이 된 청년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10년 전에 자만추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청년일 때였던 것 같은데, 자만추, 입만추. 그래서 제가 자만추가 뭐야 이랬더니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다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야, 참 별의별 거 다 줄이네. 줄임말만 한참 유행할 때였는데,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보면서 쇼츠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자만추가 새롭게 변했대요. 자고 만남 추구. 갑자기 쌓여졌네. 참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유튜브 쇼츠에 유명한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가치관과 마음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이 세대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죄악들이 더 성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해져 가고 있는 세대 속에서, 음란해져 가고 있는 세대 속에서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 내 마음 가운데 그 세대의 가치관들이 들어오더라도, 내 가치관을 흔들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근원을 끊어버릴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내 삶에서 이것들을 분별하려고 노력할 때, 또 내 삶으로 끊어버리고자 할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한번 내 삶에서 끊어버리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들어온다는 거죠. 음욕을 품는 것이 죄인지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의의 사람들이 되어서 율법을 받아들여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이제는 부부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까지로 넘어갑니다. 더 확장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는 이혼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버리는 행위가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내와 헤어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용한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시대는 여성들의 인권은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사실. 여성이 인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유일한 인권의 그 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을 저질러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게 되었는데, 그 증서를 보고 이 사람은 이혼했던 사람이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좀 길지만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은 성경에서 이혼에 대한 율법으로 가장 명확하게 나온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혼증서만 써버려고 그냥 여자를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욕심으로 아내를 버리는 자는 오히려 그 아내로 하여금 다른 남자와 살며 바람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남자 또한 어떻게 해요? 아직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행위랑 똑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원래 뜻은 어떻냐? 여기서는 여자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래는 간음하던 현장에서 곧바로 돌로 쳐 죽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경우들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원래 강력한 율법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죽음으로 이제 맞이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혼을 하는 이유가 그럼 도대체 뭘까요? 간음한 것이 드러나면 그 여인이 죽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해서 이 여인이 홀몸이라는 것을 이혼 증서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혼을 일부러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서 나오는 이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이혼을 하고자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율법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권이 바닥이었던 그 여자가 홀몸이 되어서 밖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이에요. 그런데 간음하다가 잡혀와서 이제 수치되는 일이 있으니까 원래 죽어야 되지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서 홀몸이 되게 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과 이혼에 대한 율법은 가정을 살리는 율법이고요, 가정을 온전하기 위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결혼을 했으면 절대로 다른 남자나 여자를 탐하면 안 되고, 동시에 사유 없는 이혼 역시도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세대 속에서 이런 가치관들이 아주 깊게 뿌리잡혀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결혼을 잘 하셔야 된다, 정말 결혼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에 문제가 많던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합법적인 이유 없이 이혼하거나 또 자신은 개종했는데 배우자가 같이 개종하지 않아서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거죠. 결혼하는 것을 다양한 이유로
무르거나 갈라 서려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혼한 커플들이 성격 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부들이 갈라집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있었을까요? 결혼 전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보통은 살면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예식으로 결혼을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정의합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양한 이유로 이 한 몸됨을 가르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전체 9위라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하죠.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크게 대단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점점 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안에도 쉽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 여러분 이런 고민들 하지 않고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한 가정 꾸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 이유를 생각하기보다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만 준비해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D-Day 몇으로, D-몇으로 생각해요. 결혼식이 우리 삶의 결혼의 중심이 돼버려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돼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두려우면 그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오랫동안 심도 있게 지켜보십시오. 알아가 보십시오. 생각도 좀 나누어 보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은 후에 결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지,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또 결혼을 통해서 내가, 우리 배우자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본다면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으로 음란한 세대, 또 가정을 쉽게 깨버리려고 하는 그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더 다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악으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세대 속에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충돌됐을 때, 내가 한번 시험에 들었을 때, 넘어졌을 때, 실족했을 때, 그렇게 넘어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죄책감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가치관 앞에서 우리가 넘어졌다면 죄책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금일하게 여기면서 이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는 그 결혼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음행에 빠지지 아니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 음행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더 품을 수 있게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든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을 꿈꾸고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의를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율법에 참된 의미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